사람은 자기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된 마음이 될 때 그때서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분이 계십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해지는 그 방법을 아는 것을 도를 배운다, 도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 순종과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 바람직한 결과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때야 그 마음에 평화를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이기심, 분노, 시기심, 후회,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칭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감정, 생각, 느낌 이러한 것들도 우리들에게는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수고해 보지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와야만이 그것이 해결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을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마음에 쉼이 없고 겸손과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나에게 오너라 그랬어요.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 생각을 그것을 자라고도 하고 자기라고도 하죠.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을 상징함.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내 멍에를 메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나의 요구에 따르라. 그러나 이 요구 사항들은 사람들의 의지와 목적의 정면으로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멍에와 십자가는 같은 것,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들이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유한한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면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가고 그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곳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또 그분 뒤에서 그것을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즉,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시편 25편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내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겠다고 마음을 결심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뜻을 정한 사람에게 이 도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법을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네.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게.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우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모두는 사실 죽기를 다 무서워하고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아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그것이 감정과 느낌과 기분입니다. 오늘 내 기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찬송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오래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까요? 시편 10장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늙고 아파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어려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때때로 환자들은 단순히 병에 굴복당하지 않는 상태로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병을 저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에 알맞은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활동하고 공기와 햇빛을 마음껏 이용함으로 많은 쇠약한 병자들이 건강과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결심을 하고 그리고 매 순간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유용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용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치료가 아주 급속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유용한 일이 무엇인가? 이사야 58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을 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할 때 체험해 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치료가 급속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에 이기심이나 미움이나 감정을 제하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하면 동정과 사랑으로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동정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만, 불평, 미움 이러한 악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하게 되면 그 자리에 사랑과 동정과 화평이 이르러 오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직 이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짧게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그것이 싫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형편이 어려워 보이네.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한 10만 원 주고 싶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풀으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만 손을 펼 수 있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이 뭘 도와줘? 그것도 괜찮아. 그 정도는 안 도와줘도 돼. 이렇게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안 도와주는 쪽을 선택을 하면 이상하게 이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강팍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럴 때 이쪽 뭘 도와줘? 그냥 넘어가. 한 이쪽 생각과 이제 두 생각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꼭 이쪽 생각을 포기하고 이쪽을 선택을 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면 내 마음에 사랑과 평안이 꽉 차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해주겠다. 이 뼈가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치료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기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한다고 하는 것은 빛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아진다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를 항상 인도해 주겠다고. 우리들이 물질적인 것만 상대방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무엇을 해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느냐면 10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그랬어요. 이 손가락질,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고 섭섭해하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에게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갖게 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자기 친족을 특별히 잘해줘야지 돼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 그래서 우리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약점이 있거나 잘못한 실수한 결점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며 그때 치료가 급속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주 환하게 잘 알고 있고 이 성경절을 많이 암송하고 설교를 할 수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병이 들었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마음에 참사랑이 없다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것이 내 병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치료도 급속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짐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일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시편 119편 107편에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다시 살려 주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지금 이사야 5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후회와 죄책감, 분노 이러한 것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행하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마음에 이기심을 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이 차고 넘칠 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심을 버릴 때,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그때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니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자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확실한 상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 제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상급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급속한 치료와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기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기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잠잠히 계셨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즉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와 겸손해지는 방법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급속히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 위장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위장 내시경도 하고 약도 먹고 뭐 찜질도 배에다 해보고 온갖 걸 다 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남편에게 입으로는 낳고 싶으니까 미안하다 사과했지요. 화해했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해가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저의 위장병의 근원은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분노, 섭섭함, 야속함,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제 병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 58장 10절에 허망한 생각을 제하여 버리고, 그 손가락질을, 이 손가락질이라는 건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하여 버릴 때 치료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 해서 해방이 되고, 또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 해서 또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제 위장이 회복이 되었어요. 지금은 제 생애에 가장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제 결혼 생활이 만 40년이에요. 만 40년. 그런데 제가 남편을 지금처럼 사랑한 예가 없었어요. 정말 제 뇌에 옥시토신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1, 2년만 옥시토신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유효기간이 결혼하고 1, 2년이면 멈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멈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옥시토신이 없어지면 그 사람 보기도 싫죠. 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결혼한 거 많이 후회하죠. 그리고 이혼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이 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불철주야 예수님을 불렀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불러서 제 마음을 지키니까 아주 놀랍게 제가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남편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이 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 마음속에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사랑했었던 그 사랑보다도 더 깊고 뜨거운 애정이, 애틋함이 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어요. 제 남편이 저에게 잘해서 친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뀐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제 생애에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나의 약속대로 너희가 행하고 구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서 우리 모두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열망하시는 그 사랑과 동정을 감정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몰인정하고 악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랑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